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이다. 근데 요즘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예,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은 찜질방, 교회 안은 시원한 얼음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천천히 미뤄도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나중에도 돼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는 일 어떻습니까? 나중으로 미뤄도 될까요? 물론 한 끼, 두 끼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까지 금식한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밥 먹는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죠. 결혼과 출산 준비 어떻게 뒤로 미룰 수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옛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출산 준비도 정년기에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돈 버는 일, 어른이 돼서 돈 버는 일, 그것도 미룰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선하고 착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에서 다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귀한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은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인생의 본질을 추구한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그를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즉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한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최고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왜 주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뭐가 아쉬워서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을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신앙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경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즉 당신이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이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주위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비록 그가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지만요, 그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은요 엄청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됐을까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야, 네가 참 잘했다. 딴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데 네가 속해 있는 그 무리 사내들인 공회원의 71명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라고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칭찬 대신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칭찬을 바라고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칭찬을 듣고자 나아간 것은 아니겠죠.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나이가 신앙이 이 정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비밀,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신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그 모든 성경적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뒤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신 거듭남의 진리를 난생 처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충격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 자체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정말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니고데모야, 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맡겨진 귀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좋은 통치자의 자질 또한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지식이 인도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를 영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상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에서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거듭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이란 과연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전에 좋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이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취임 연설 중에서 우리 민족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글로벌 세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또한 복지부동한 국민들을 질타할 때 어떻습니까?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신복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바른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듭남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요, 세상의 거듭남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과연 참된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요, 세상이 말하는 선언이라든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란 영어로 말하면요, born again, 그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그 말씀에 너무나 당황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은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요, 다른 것이죠.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거듭남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궁금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세상에 말하는 거듭남,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이거 말만 바꾼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누구로부터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 왔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갖다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은요, 공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자기의 모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공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고행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으로부터 더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8월 5일서부터 7일까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매년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 과연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우리의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우리가 10개월 만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야 되는데 8개월이라든지 9개월이라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능히 넉넉하게 살아갈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갖다 낙심시키고 우리의 모든 자존감과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도 내 입과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전교인 여름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큐베이터 되는 전교인 여름수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또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둘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로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세상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거듭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귀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진리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질서에 관한 말을 많이 들었던 것이죠. 잘 아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참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까? 잘 알고 계시죠?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럼 왜?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깊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질것 같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 생명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된 것이에요. 그 결과 육체와 함께 영혼도 죽었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음받았다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졌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편에 서게 됩니다. 어둠을 즐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탕약기에 넣어갖고 쫙 짜면은 한 말씀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함께 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또한 그 죄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선언하셨어요. 그 뭐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요, 첫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제의 음성이에요. 너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빈부구천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된다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 이뤘다는 마지막 뜻은 무엇입니까? 사탄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영적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의 머리를 상하고 궁극적인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와 영적인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 바로 다 이뤘다는 세 가지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또한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완성됐다가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앞으로까지 모든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경 여름 수련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물세례입니다. 그렇죠?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회개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 줍니까?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굳은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까? 찬양을 통해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바라보면서 믿고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지식을 쌓는 것일까요? 선행을 하는 것인가요? 더 깊은 수행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거듭남의 비밀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나아갈 때 그 모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전교인 여름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활짝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교인 여름 수련을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신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에 눌러온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듭남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남의 진정한 축복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천국 소망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의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거듭남의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면할 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저를 아니면 다른 목회자를 대면할 때 편하다, 그렇지 않다. 예. 편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약간 부담스럽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에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방할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운전하지 않고 성도님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탈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거리가 길지 않은데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간혹 방지턱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사뿐하게, 급하면 화닥 하고 넘을 텐데 아주 부드럽게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아주 운전을 아주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신방이 끝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모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타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쩔 때는 뭐 좋게 들리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거리감, 관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저와 가족과의 관계. 제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면은 참 희한한 게,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일을 보고 열심히 볼일을 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노크를 막 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면서 빨리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왕자님과 공주님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쑥 집어넣든지, 아무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네, 무조건 나오라는 얘기죠. 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실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아빠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뭐 줄줄이 알사탕처럼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큰일을 보고 있는데 쾅쾅쾅 빨리 나와.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이 어긋나는 거예요. 암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 아빠와 자녀의 관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뭡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빠가 열심히 넣고 있건 집중하고 있건 화장실 갔건 무조건 자기가 급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것과 같은 것이, 사단과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좀 부족하면, 정말 목사님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야,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때 사단과 마귀가 싹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야. 너 그렇지,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같은 거 뭐 어떻게 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성적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못하더라도, 내가 좀 잘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걸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을 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상태 또한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듭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지치면 지칠수록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마구마구 합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제가 50년까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50년 전, 아니 100년 전에도 그 말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뜨거운 여름에, 용광로와 같은 이 뜨거운 여름에 성령 축제인 전교인 여름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교인 여름수련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불순물들을 이 뜨거운 영적인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에 집어넣음을 알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전교인 여름수련의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 분들을 모시고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전교인 여름수련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상당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